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03장 부릅니다. 503장 잘 들리나요, 줌 성도님들? 예.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누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낙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니 사랑과 귀하여 얻을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얻을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인함은 사랑 없는 영어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다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게 사랑 없는 까닭에 다들 실망하도다 어떤 자연 앞에 사랑역을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더들 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나타내지 않으면 실망하겠네 계걸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너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레위기 5장을 통독할 차례입니다. 레위기 5장 3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3년마다 1독.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비신자들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있는 현상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예컨대 공기가 지나가요. 근데 바람이 불어야 알아. 근데 우리 영적 호흡하는 사람들은 숨을 들숨 날숨 할 때 기둘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그 성령, 그 영의 기운, 헬라 푸뉴바라고 하죠. 푸뉴바. 그 기운을 우리는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접어들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죄에 대한 문제.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자꾸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막 자유 때문에, 자유의 개념, 철학적 개념 때문에 서로 논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웃긴 것들이야. 이 자유라는 거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I'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그 야훼,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이든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에 대해서 성경만큼 잘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조금만 복습하면, 원죄를 신이라고 했죠. 오리지널 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범죄를 계속해. 법정적 용어로는 크라임, 좀 윤리 도덕적으로는 길트, 이런 자범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런 자범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반성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면 번제. 이거는 레위기 1장에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결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소제라고 곡식으로만 드리죠. 곡식으로만. 이게 레위기 2장이었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했죠. 이게 레위기 3장. 이제 여러분 이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 자,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거는 4장. 오늘 볼 게 뭐냐면 속죄제의 연속과 속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5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요, 이 속죄제는 이제 여기 4장부터 5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신분에 따라 달랐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뭘 바쳤어요? 수송아지. 우리 줌으로 들어온 성도님 중에 얼굴 보이는 사람만 난 취급할 거야. 존선자 권사님, 소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예? 근데 화목제 때는 같이 먹었는데 속죄제 때는 안 돼. 자, 아무튼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죄를 졌을 때도 수송아지였죠. 온 백성 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 뭘 바쳤어요? 족장이 순념소.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와 암양.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같은 개념을 이렇게 나열할 때는 중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지르 목사, 최영시 목사, 안계정 목사, 김병주 목사, 박병주 목사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목사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는 양지르 중점, 최영신 중점 이렇게 중점 끝에 목사 딱 붙이면 간단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설명을 쭉 이어갈 때는 콤마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하고 이거는 문법이 안 맞아요. 뭐뭐 하고 뭐뭐 하며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비둘기도 가능해. 길바닥에 주워온 거죠. 길바닥에 주워오는 거죠. 그리고 고운가루도 가능했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린 걸 보면은 죄다 다 범죄한다는 거야. 인간은 죄 앞에 약해요. 응? 죄의 현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바뀌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잠깐 주님 눈 감아주시고 주일 나가서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솔직해지자고. 다들 약해.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속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속죄제 좀만 더 할게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범한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드린 죄죠. 주님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불충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근데 이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과 관계된 거예요. 사람이나 혹은 성물. 여기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인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여러분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취급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역사의 증인. 일제시대 때 만행을 봤어요. 근데 괜히 건들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자기 직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 겪으니까 아유 그냥 똥 밟지 말고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기독교 청년합회를 한국기독교교회비라고 NCC 진보적인 NCC를 반대하기 위해서 뭐 설에 의하면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안기부가 정책적으로 그 보수 교단을 모아갖고 단체를 만들었다는 증언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한기총 처음 만들 때 그 한경주 목사님 주동이 됐고 그때 중심 허리 역할을 맡았던 게 저희 아버님이에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어떤 이 사고라든가 어떤 저의 어떤
이 바운다리가 좌우를 다 만나. 거기 제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아주 막 극우적인 엄청난 갑부들도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극자 중에 극자에서 막 정말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는 소리 들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예수님이 언제 사마리아 가렸고 갈릴리 가렸습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역사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죄란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왜 한경재 목사님을 말씀드렸냐면, 이분이 언제 한번 큰 집회 때 여러분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의인 취급하고 성인 취급하니까 이분이 뭐라면, 여러분 나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순교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간 죄인입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왜냐면 그 해야 할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나 무의식 중에 거짓 맹세를 하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이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암염 쓰든 양에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그렇게 축제제를 드려라. 이게 1절부터 13절. 여기 있죠. 1절부터 13절.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증인 역할을 안 하거나. 안 켜졌어요? 켜졌죠. 증인 역할을 안 하거나. 난 설교할 때 누가 일하면 딱 그냥 이게 정지가 돼. 여러분, 다음 주일날 1월 8일날 우리 외부 강사를 모시는데 절대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거나 그 핸드폰 키거나 하여간 망신시키지 마세요. 망신시키지 마세요. 아주 기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예의. 이제 그거를 우리 장로님이나 최영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좀 단속 좀 해주세요. 영적으로 중심되는 분들이. 자, 아무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또 범죄했거나 무의식에 금령 하나라도 어긴 자는 또 뭘 해야 되냐? 속건제를 바쳐야 돼요. 속건제. 이건 이제 속죄제였죠. 근데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면 속건제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지만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분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성물에 대해서 이제 부지 중에 계명도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 중에는 뭐냐면 나도 알지 못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 범죄를 할 경우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범죄의 5분의 1을 넣어요. 5분의 1. 자기 범죄의 5분의 1.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실 끼친 거에 5분의 1. 자, 여기에 보면 5장 16절 봐봐요. 5장 16절.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일 봐야 될 내용인데 6장 5절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부지 중은
자기가 행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실히 못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 3절 봐봐요. 오늘 5장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거는 어떤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야가 아니라 자기가 죄 진지도 모르고 지날 때, 그때에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는 죄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데 3절 끝에 보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만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 덩어리를 갖고 죽어봐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린 깨어 근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증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재판의 정확성과 바른 판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 DNA 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보고 바른가를 바르게 진술해야지 잘못 진술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맹세시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진실하고 엄숙한 진술을 해야 된다.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 역사 속에 절대 침묵하지 않아요. 그것이 일제시대든 그 독일 나치의 히틀러 같은 시대든 그 군사독재 정권 시대든 죄악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발을 해줘야 역사 속에 우리는 떳떳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3월 2일 날 죽어갈 때 저는 그랬어요. 원이 없다고. 이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해서. 이게 지금 꺼졌어요? 뭐를 해요? 그걸 로그아웃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속죄제는,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에 더불어서 죄에 대한 속죄 의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속죄란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가지가 애매한데, 이제 속죄제가 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면, 속건제는 인간이나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래서 속건제는 벌과금을 내는 오늘날의 벌금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속건제도의 그 전통이지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속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속에서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규정이 이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 나타나는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 수직적인 면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 속건제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그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를 때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도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 기독교 철학계를 보면 디아코니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회적 책임, 봉사.
그래서 이제 리turgia 예전, 그리고 그 캐리그마, 말씀에 대한 선포, 디다케, 그 성경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인느냐, 그 교제, 그리고 나서 디아코니아라고 사회적 책임, 봉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 민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충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증인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조선예수교 장로회,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인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거의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총회에서 노예별로 또 복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망령되는 것만을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비겁한 침묵이나 그리고 또한 역사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을 증언하는 삶, 이웃에 대해서 충실한 삶,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억압받는 그리고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학교 폭력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강명초등학교에. 여러분 그냥 폭력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거의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일비재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책임, 역사적 책임, 이게 일제시대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나 인서울 대학의 교수인 권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 동경대 유학 갔다 온 분인데 자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가 식민지 시가 아닌 줄 알았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나 충격을 받았잖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피범벅되도록 고문당했는데.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한국 사회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또 범죄를 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시 식민지로 돌이킬 수도 있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당 문제 급한데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온갖 외침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 상황과 전쟁의 포화를 다 견뎌내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복음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었건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으로 얽매고 집단적 전 국민적 투기꾼이 되어가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노동의 강도가 심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혹독하게 일시키며 사람을 짐승과 같이 저임금과 그리고 또한 주거권 너무나 추운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박스를 주서도 생계를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건만, 가난한 이웃들이 있건만, 우리는 역사적 현장에서 그들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항일운동을 하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역사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야평교회 성도들, 오늘 온종일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